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각을 바꿔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 대항할 힘을 얻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에서 계속 12절부터 30절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장 1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뭘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사랑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운 영의 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왜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고 불안한 생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거나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화해 주석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가 준비하신 나라는 불충성하는 신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특권을 얻는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쇠하지 않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DNA 검사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혼내거나 매를 들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은요, 혼내도 아빠 품으로 울면서 옵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혼내거나 매를 대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거나 혹 잘못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께 울면서 달려가실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하늘 가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혹 그것이 죽는 것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하늘의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십니까? 시험과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의 고난은 그것 아무리 심해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늘의 왕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족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걸 참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행복하게 원하고 여러분 다 행복하게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3일 뒤에 죽어요. 그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하루에 100억씩 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3일 뒤에 죽는데 이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곤장이나 아니면 막대기로 이렇게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즉 여러분을 누가 한 대씩을 때릴 때마다 1,0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그 아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왜요?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맞고 견디면 미래에 1,000만 원, 2,000만 원 큰 돈이 들어올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납니다. 즉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는 이 복된 소망은 우리가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만 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이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믿겨진다면 우리는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겪었던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순교자들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영상 잘 보셨습니까? 참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저도 그렇지만 그냥 고난 이겨내자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금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지만 아직 원수의 영토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분명히 계속 이를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 시대와 같은 핍박,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1권 525페이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비난이나 빈축을 사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는 놀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되어 그들과 너무도 유사하므로 그들의 시기나 반감을 일으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신적 충돌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한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런 비난이나 빈축을 사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적 57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즉 예수님 믿으면 시련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는 예수님은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늦은 비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받는데요? 박해와 비난을 받는데요. 하나 더 볼까요? 대쟁투 48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냥 고난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온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힘과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구속함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전에 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수의 땅에 살고 있으므로 죄와 사탄과 투쟁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성령과 육체, 영과 육의 투쟁이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쪽, 영과 육의 양쪽 서로 상반되는 세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우리의 육신의 구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외칠 승리의 암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완전히 만져볼 수 없는 실체가 아닌 하나의 소망이에요. 왜요? 아직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원수의 땅에 머물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소망은 예수님 재림 때에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지속적인 인도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연약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낙담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자주 이기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기심을 얼룩진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 또는 예수님을 통하여 향기로운 기도로 들으신대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너무 좋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인간의 마음을 성령은 감찰할 수 있습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비록 우리들이 죄악과 실패로 인해 탄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성령은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전에 올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과 중보자 예수님의 그 기도 사역에 대한 영감인 글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것만이, 즉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중보,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 그분의 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못하셔도 돼요. 기도 더듬더듬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대신 바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놀라운 협력자가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좋은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고난과 재앙, 재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재난과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 또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온전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혹 안 좋은 경험일지라도 그 우리의 실패일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화인 여사께서 주석한 걸 좀 볼게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품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생애를 단순히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난 죄의 생애를 그리스도인 생애와 바꿔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생애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진심으로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정말 못 박혔나요?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경험하기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충만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반사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축복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이고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높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품성이, 오직 예수님의 품성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저 하늘까지 모두 함께 이르는 주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